오늘 본문인 시편 50편은 주제가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의 갱신이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바꾸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자, 우리 함께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모한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상제사를 떠올리시겠지만 조상제사와 다른 제사입니다. 조상제사는 ancestor worship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가 장차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가능케 하셨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것이 구약의 제사였기 때문에 sacrifice,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또 하나 쓰고 있는 것은 이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기 때문에 offering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는 신약의 용어로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 그것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런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이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면허증은 5년, 10년을 가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매 예배 때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요, 함께 읽어볼까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여기에 율례, 언약, 교훈, 내 말 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뒤로 던진다는 얘기는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법의 기준을 뛰어넘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라는 기준이에요. 이 성경이 언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것을 악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들입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언약의 갱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라는 단어를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면 절정, 정상, 최고점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최고의 극적인 긴장이 있는 장면, 연극이나 영화에서 또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길고 긴 인류 역사의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 생애 자체가 인류 역사의 최고의 클라이맥스인데 이 클라이맥스에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풍랑을 잠재우신 일도 아니라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되어 죽어주신 sacrifice, 희생의 사건, 제사의 사건, 이것은 우리를 속죄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더 큰 클라이맥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린 승리였습니다. 한 번 더요. 죽음을 죽여버린 승리.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명료하게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인류에게 최고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이 죽었던 몸도 다시 살려주심으로 구원이 전인격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맞습니다. 영생을 얻는 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 가장 크게 품고 있는 뜻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그분을 교회까지 인도하신 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깨지면 신앙적으로 패배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세상에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만큼 감사가 중요해요. 어깨를 나란히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도와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만큼 감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감사의 비중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경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의 경지 클라이맥스예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유럽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첫 번째 지역은 빌립보라는 도시죠.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죄인이 돼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까지 나오냐면 찬송이 나왔어요.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다 보면 억울한 것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찬송의 경지까지, 신앙의 클라이맥스까지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옥토, 빌립보의 옥토가 지진으로 흔들리게 만듭니다. 흔들리다 보니까 이 쇠로 만든 철창이 어긋나면서 잠갔던 자물쇠가 부러지게 되죠. 근데 그것만 부러진 것이 아닙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던 이 발에 착고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발수갑이라 할까, 이것이 또 끊어진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로. 도망가야 되는데 바울은 안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망가면 간수가 대신 죽는 게 로마의 법이니까. 간수는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러지 말라는 바울의 소리가 들려와요. 너무나 고마웠겠죠. 간수가 엎드려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구원의 도를 전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이 유명한 시대를 뛰어넘는 소중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을 감시 감독하던 이 간수가 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승리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랬다면 이런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감옥 같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까지 그 사람을 인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오는 이야기, 이 민화집이 있습니다. 민화가 이런 민속 그림이란 뜻도 있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책으로 묶은 그 민화집, 민화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저녁 무렵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사막은 해 떨어지면 좀 선선하지 않습니까? 텐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80이 훌쩍 넘은 노인이 터벅터벅 힘겹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언제 목욕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몸, 그런 얼굴로 헝클어진 머리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른 보아도 그는 제대로 먹지 못한 여러 끼니를 걸은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텐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주인장, 오늘 내가 이 텐트에서 좀 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그리고 정성스럽게 물을 떠다가 그분의 발을 씻기고 손을 씻깁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탁을 준비해서 이 어른께 드렸어요. 근데 이 어른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 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어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셔야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기도는 무슨 기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하나님은 음식이야. 음식이 내 하나님이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화가 났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8장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노인을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너 오늘 밤 손님이 찾아왔지? 예, 80이 넘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쫓아내었니? 제가 그분을 씻기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해서 그분이 드시게 했는데 감사기도도 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는 식사를 하려고 해서 제가 쫓아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그 사람을 80년 동안 기다려 왔는데 너는 어찌 하룻밤도 기다리지 못했느냐. 중요한 교훈, 중요한 레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남편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부인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녀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용납하고 그분들을 인해서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섬김을
베푸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감사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삶이죠, 삶. 예. 행동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전반절부터 읽으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영어의 다른 번역에 보면 행위를 개선하는 자에게. 예배가 뭡니까? 언약 갱신인 동시에 삶을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1948년 10월에 여수와 순천에 일어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수많은 양민들이 죽임을 당했죠. 이때 선 목사님의 두 아들은 순천 사범학교와 순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체포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라는 말 앞에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공산주의자 학생에게 총알을 맞고 순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일 앞에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답사를 하라고 하는 이인재 목사님의 말씀 앞에, 집례하신 이인재 목사님 말씀 앞에 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두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감사의 조건이라고 했어요.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로운 자녀를 제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장남과 차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이로 인해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평안히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시어 안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사회를 이끄는 분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양자로 삼았는데 그 양자의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선 목사님의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서유르문답 일문일답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이 엄청난 고통, 두 아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믿음, 이 기쁜 마음을 주신 것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앙의 최고점이에요. 신앙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감사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의 고개를 떨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가 신앙의 최고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합시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했던 우리가 두 아들을 잃고도 9가지나 감사했던 훌륭한 믿음의 선진의 모습을 통하여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한 주일 앞에 두고 이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이고 그러다 보면 원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이 2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죠. 돈을 사랑하며 황금 만능주의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거 전부 교만에 대한 얘기죠. 비방하며 없는 말 지어서 사람들 괴롭히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두 개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영생, 구원, 그리고 거룩, 그리고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옥문이 열리든 순교의 면류관을 쓰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한 주일 앞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온 6개월을 지나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인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또한 감사할 것들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에 노란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렸던 손양훈 목사님의 헌금 봉투예요. 거기에는 장례를 마치고 받았던 아마 조의금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1만 환을 드렸습니다. 1만 환이 손양훈 목사님의 10년치 사례금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실어놨습니다. 맥주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물질로도 우리의 신앙을 이토록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신앙 고백하는 그런 뜻깊은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